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육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땅은 특정한 영역이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각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자주 나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성취되었는데 이 약속은 확대되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새 땅을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아봄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새 언약의 새 땅에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하나님 계시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자손의 번성함과 함께 땅의 소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심 주제가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인간의 삶과 역사가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구약의 중심 주제인 것은 바로 구약에서 250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이 사용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서 땅이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상징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즉 전쟁, 갈등, 횡포와 같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무대가 바로 또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서전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땅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한번 합시다. 성경은 하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땅의 이야기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땅의 이야기다. 바로 이 성경이 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 이 땅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간으로서의 땅, 백성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살고 먹고 죽는 그 땅.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공간으로서의 가나안 땅은 바로 장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땅이요,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정착된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땅입니다. 그것이 장소로서의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의 경계가 남쪽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북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무언가 그 땅을 차지하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또한 물이 풍부하고 모든 농산물도 풍부하고 광물도 풍부한 아름다운 옥토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그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을 아름다운 옥토를 가지고 거기서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그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영원히 팔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했느냐, 또 그 땅 거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시지만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넘치게 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보존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그리고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잘 전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떠난다면 그곳 사람들을 몰아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아내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첫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났고, 2번째 로마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땅을 거의 2000년이나 빼앗겼다가 이제서 겨우 차지하고 지금 독립적인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나그네여 거류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땅에 대한 2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차원에서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요, 땅은 한 국가로서의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각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약속과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한 그 땅, 그 자손이 차지한다고 한 땅,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에 무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양을 받는 약속, 병든 자가 치료받는 약속,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받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 맺기까지 그런 기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손을 얻기까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면 다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길이 참아서 그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아브라함 때에 받았는데 그 땅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약속에 대한 성질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을 우리들이 받아서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바로 다 차지할 수 없는 것은 그 땅에 이미 많은 족속이 와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그 족속들이 더 많아서 아브라함이 이 땅 내 거다 너들 다 나가라 그러면은 그들이 나가겠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쫓겨났죠.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신다. 즉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나안 땅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또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갈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바로 그 새로운 땅, 그 새로운 세계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해서 차지하게 하셨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땅은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손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 있어요. 하늘나라. 영적인 저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또 가서 살지도 못했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과 싸워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공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우리들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첫 번에 외친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라는 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다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까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거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해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생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레고로 삼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그 주님을 섬기며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소망하며 날마다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준비 다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근신하여 깨어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작곡가 중에 유명한 쇼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떠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은잔에다가 폴란드 흙을 가득 채우고 너는 폴란드 사람임을 잊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쇼팽은 피아노 앞에다가 이 폴란드 흙을 놓고 항상 고곡을 사랑하며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나를 폴란드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그 몸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형상을 입어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살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 새 땅에 거하게 되게 될 줄 믿고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다 그곳에 이르도록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렇지만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 투쟁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이겨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보이는 땅을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은 슬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에 바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영이 다 그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